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과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말로 보물처럼 선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간의 소중함과 의미를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의 소중함과 의미를 알 때가 되면 이미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화살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돈과 권력자도 시간의 화살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정하신 그리고 온 우주에 정하신 하나님의 타이머가 째깍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언했던 그날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 그의 날, 하나님의 날, 그때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 주의 날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날은 아주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대접의 심판처럼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떤 SF 영화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 더 크고 무서운 그런 심판의 대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의 날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의 열기로 온 세상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불에 탈 것이라는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다른 말들은 모두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풀어진다는 이 말씀을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사이에 혹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이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심판의 날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결케 하고 회복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빨리 달려가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훼손하고 인간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불의한 세상,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로 황제와 같은 이 마귀적인 폭군의 치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북한 땅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빨리 주의 날이 임하여서 이 땅이 심판받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약 주의 날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알리는 이 땅에 있는 전광판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광장의 그 대형 전광판에 어떤 광고가 실리면 전 세계가 주목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전광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마치 이 땅에서 주의 날을 보여주는 그런 전광판이 되어서 주의 날을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이 대형 전광판에 광고를 하지만 주님은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소박한 삶, 우리의 경건한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날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야마 민족과 같은 바이킹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샤머니즘과 불교가 그렇게 성행했는데 어떻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날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전광판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을 경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날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신부의 순결함과 또 사모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까? 그날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종말이 언제 올까, 주의 날이 언제 올까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죠. Y2K라는 해프닝도 있었고, 다미성교와 같은 이단들은 사람들의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을 조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여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날을 알리는 주의 증인이요 주의 전광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저 무적경에 빠지게 될 마귀처럼 이 날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회복과 소망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호기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쁘게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 그때를 바라보며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먼 미래에 있을 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마치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처럼 후회 없이 또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과 호들갑으로 살아가지 않고 매일매일 그랬던 것처럼 매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의 날이 임할지라도 평소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66장 22절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었던 이 나라가, 이 땅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는 새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목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다시는 사망과 고통이 없고 전쟁과 기근이 없으며 분열과 다툼과 거짓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만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이 고통스러운 그리고 죄악으로 파괴된 이 땅을 그렇게 너무 붙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는 다시 해나 달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거짓과 불의와 어둠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주의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주의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때에는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나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의 순결함과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어쩌면 우리가 먼저 달려가면서 그 신랑의 품에 안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어쩌면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이 지옥과 같은 현실 속을 살아갈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죽어서 내세에 있는 천국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전광판과 주의 날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땅에는 바로 새로운 성전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거룩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의 날을 증거하는 주님의 전광판,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